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이제 소선지서 12개의 작은 선지서 안에 들어가 있는 요엘이라는 책입니다. 이 요엘 제목 요엘을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여호와의 날 마음을 찢으라라는 주제를 아마 그 가운데서 읽어보셨다면 아마 발견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음, 이 저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두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지자 요엘이 누구인지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독특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요 또는 야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여호와를 약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의 이름만 언급되고 그가 어떠한 가문이라든지 어떠한 지파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가 활동했던 시기도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책을 특히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보고 살폈던 부분이 어느 시대에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는 어떠한 그 일이 있었는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요엘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과거로 표현했다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점으로 아니면 한참이 지난 시점으로 생각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복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아니면 포위되었다, 아니면 지켜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은 이미 오래전에 함락되고 멸망하고 포로기로 들어간 후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왕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느 왕 때에 활동을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지만 어떠한 왕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왕이 없는 시대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중요함은 언급이 되지만, 그리고 당시 우상숭배,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당시 우상숭배나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또한 포로 후기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독특한 점이, 요엘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언서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분명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 심판은 아주 마지막의 심판이 아니고 미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담보하신다라는, 회개했을 때 소망을 담보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이 요엘서의 특징이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 그것을 조금은 눈치챌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가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전달하는 바, 그것의 주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나열한 것처럼 그 5번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12번인가 13번 정도 언급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 예언서에서 언급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5번씩이나 이 요엘서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가 이 여호와의 날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과 다가올 날들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임할 마지막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거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심판이 있겠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겠지만 그 심판받아 마땅할 대상들, 이스라엘 대상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손길을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데 메뚜기와 같은 심각한 기근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를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지만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닥친 일들은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닥칠 여호와의 날로 이 요엘은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에 닥친 어떤 재앙이라든지 어려움이나 또한 기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닥친 일들은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부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집중이죠. 1장에서 2장 17절까지 정확히 이 절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 18절부터는 먼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부의 전체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물론 아마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메뚜기 때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을 하셨죠.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때를 통해서 이집트를 공격하고 이집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친 기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면 엄청난 인구의 양식을 다 걷어가고 다 삽시간에 싹 말려버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닥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메뚜기 떼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영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몇 억의 인구가 먹을 양식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막심한 피해를 주는 거죠. 그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닥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재앙이죠. 일단은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기근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단순히
현재에 닥친 기근이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결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하는 자들이 더 이상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술에 취하는 자들이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도를 통해서 술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인데, 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술 먹을 것도 없죠. 취할 것도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이제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들이 추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게 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금식하며 회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닥친 일들로 인해서 당연한 결과는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질병에 의한 어려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끊겨 버리는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현재를 통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일들, 어떠한 일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닥친 일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들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그것을 통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닥칠,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메뚜기의 재앙, 어쩌면 그 요엘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기근을 경험하고 있고 질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후에 닥칠 것은 이제 선지자의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메뚜기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두 번의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현재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게 되면 후에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도래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영혼의 궁핍함과 기근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회개는 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은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리고 핵심이고 진심이고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옷을 찢어야지, 그 마음을 찢어야지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진실된 회개를 뜻합니다. 울고 짜고 통회하는 어떤 형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엘서에서는 어떠한 죄를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보고서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을 찢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행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이와 같은 내용을 요엘이 전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금송아지 우상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의 금부치를 바치면서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며 섬겼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특징 중에 또 다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구약 성경 전반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요엘이 구약 성경에 전달하고 있는 에스겔서도 나오고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 시기를 지난 그리고 이 시기의 문서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헤세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나팔을 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나팔을 불 준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보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들의 외침,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그들의 가증한 마음을 지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 형식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가 계획하신 심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끄럽게 스스로 여길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닥친 그 상황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희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먼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심판보다 더 크신 거죠. 그리고 침입자를 물리치십니다. 그 침입자를 물리치시는데 너희들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먼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그들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돌이키시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황폐한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되갚아줄 것이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갚아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라고 하시면서 이제 회복하여서 새로운 소망의 날에 이와 같이 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2장 28절부터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이랑 매우 겹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방금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렸던 그 찬양과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선 온 세계를 또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갚아주시고 또한 온 세계를 위해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6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을 보면서 그들이 각자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알아들음이 어찌미뇨 라고 했을 때 서로 각자 다른 나라의 말, 각자 다른 지방의 말을 사용하지만 그들이 서로 통하였다라는 그런 경험을 보면서 베드로가 2장 16절에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설교를 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신약 베드로는 그것이 지금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역사했다라고 이해하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요. 또 31절과 같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했던 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종말의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겉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소신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기준이 대해서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이 요엘서에서 있었던 기반을 두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엘서를 생각하며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현상, 때로는 징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지난 시기이죠. 우리에게 또한 나타날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들과 현상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을, 현상들을, 징조들을 보고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그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숨겨진 본질을 보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엘서 이 여호와의 날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의 날에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의 인애가 자비가 크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길 바랍니다.